자, 오늘 이제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예, 말로 되는 거죠. 다른 은사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방언 은사는 받았다 못 받았다가 확연하게 바로 이제 드러나요. 왜냐하면 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방언의 이제 은사, 또 이제 거기에 따르는 통역의 은사까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단체적으로도 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은사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물론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오롯이 나를 위한 은사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 언어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통역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한 이제 은사가 됩니다. 참 이게 낯선 거죠.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들었는데 방언의 은사는 바로 분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4장을 왜 펴세요 하냐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은 이 14장에서 아주 부언의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예언의 은사로서 예언한 것도 있지만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동시에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70% 이상은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어쩜 80% 이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부언의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할 만큼 일단은 중요한 거다. 일단은 보편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게 만일 잘못 쓰여질 때는 질서를 깰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 불가 그래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또 들려지는지, 그래서 많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이건 누구든 소통의 부재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왜 있어야 되고 언제부터 있어야 됐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보면 2장에 보면 아담하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이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서로 대화해요. 너 어디 있니? 뭐 하고 있니? 그거 먹지 마라. 마치 부모가 자식하고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 누가 있었냐? 뱀같이 생긴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는데 그 마귀하고도 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도 얘기하고 하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또 땅, 다 이게 얘기가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게 사람들 간에도 어떤 뭐 국가 개념이 아닌 그냥 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살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대고 이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탑에 이제 쌓는 걸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게 된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뭉치자, 또 힘을 합하자, 해보자. 이게 다 소통이 원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하나의 단서가 뭐냐? 언어의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신월평지에서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떨 것이냐? 이거를 이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막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언어를 흩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으쌰으쌰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벽돌 가져와. 너 지금 뭐라 그랬는데 저기 가서 물통 들고 오는 거야. 아니, 내가 벽돌 갖고 그랬잖아. 네가 물통 들고 그랬잖아. 그리고 서로가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이게 그 힘이 와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소통이 안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언어의 장벽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있는 요 사람들의 언어, 저 사람들의 언어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다 지금 뭐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2살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 영어 학원을 간다. 몇백만 원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번에 언제 한번 TV를 보니까 그 뭐 연예인들 애들이 홍콩을 가서 국민학교 애들이 영어로 밥을 사 먹고 돈을 계산하고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 영어로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많이 그걸 회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 된다. 안 배우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영어만 배워서는 잘해서는 안 된다.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왜냐하면 요즘 K 문화가 너무나 뜨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하면은 좋대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몇 개 국어까지 할 수 있니?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뭐 중국말해요, 일본말해요, 한국말해요, 영어해요, 뭐 또 이제 프랑스말해요, 독일말해요, 뭐 스페인말해요. 뭐 이게 언어가 몇 개일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표적인 거지만 저런 이제 아프리카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시아의 어떤 이제 소수 민족들을 가보면 그들만이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은어같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소규모로 소통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큰 역할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자, 방언이라는 것이 14절에 보면 14장의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방언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바벨탑의 저주가 딱 끝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갑자기 거기에 어디 사람 하면 16개 사람이에요. 16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소통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어요. 하는데 갑자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니 뭔다? 말을 하는데 각자의 말로 하는데 다 알아듣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는 요에서 2장의 예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또 이래요. 그래서 요에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면 그래요.
근데 그 꿈이,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을 하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거기에 강하게 임하셨어. 임해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어떻게 했냐?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어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바벨탑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뭐로 나타났냐?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방언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다들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야, 방언을 한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상하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막 방언이 시작이 됐는데 막 혀가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막 입통이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를 막 끌어안고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고 회개하고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저 자신에게도 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다시 10년 뒤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또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왜?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니까 귀족들, 친구들 다 거의가 로마 사람, 이방 사람들이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16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말이 소통이 안 됐어요. 모이기는 했으나 각자가 지금 같은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하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게 되고 이게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10년 뒤에 고넬료 집에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납니다. 네, 바울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큰 교회에 목회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묻습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난 표적이 뭐였어요? 방언이었어요. 예,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셨다. 거기에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에 가장 말하자면 흔한 표적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방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방언이 뭐야?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하고의 은밀한 사랑의 언어라고 봐요.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옛날에 찬송가 그 499장인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동산에서 주와 함께 거니면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그게 나중에가 알 사람이 없도다. 참 이렇게 제가 이게 기도원을 다니면서 밤에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부르는 말하자면 파이널 뮤직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이걸로 시작을 해 이제. 이걸로 하면서 기도문을 열어. 기도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막 했어. 숨도 차고 기운도 없고 이제 힘이 들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냥 조용히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참 여러분 주님과 나와 은밀하게 언어를 내가 은밀한 언어로 교제하고 사랑한 거 그리고 내가 또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랑의 뜻을 깨닫고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정말 은밀한 연애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아뢰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고하고 가는 거예요. 일방적인 통행이에요. 그거 하다 보면 지치십니다. 하나님 그러고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응답 좀 받으셨어요? 그러면 몰라요. 나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 그분의 기도가 헛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것. 그러면 때로는 어떨까? 약간 섭섭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일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말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주시고 내가 또 그것을 통역할 수 있고 금방 그 자리에서 내가 또 해석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어서 내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은사.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능력행함도 좋고 뭐 영분별도 좋고 다 좋아 하는데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방언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많은 그런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래요. 너무 보편적인데 나만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받아. 그러면서 집중을 시키느냐고 뭐 할렐루야를 빨리 해봐.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뭐 방법과 수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네, 성령은요 은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자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내가 줬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아유 이상해 그러고서는 안 쓰시면 사라져요. 그런데 아니야 그러고 내가 작아요. 처음에 방언을 하는데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뚜벅뚜벅 한마디 그냥 하다가 그게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방언의 어떤 그런 센텐스 그거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래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아니요.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뭐예요? 통역이에요. 내가 여기서 말로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것에 대한 통역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고 이건 무슨 말씀이고 이거는 무슨 말씀이고 아하 이러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정말 방언과 통역은 거울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다니면서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방언으로 말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누가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어떤 때는요 바로 그 뜻을 내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은 그를 비밀에다 붙여요. 비밀에다 붙이고 그냥 나를 그것을 놓고 기도만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그걸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에 1년 걸린 기도도 있습니다. 1년을 15번께 철야를 매일 가는 거예요. 1년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이라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갔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가서 나는 죽자 살자 밤에 11시부터 거기가 시작이야. 새벽 3시 반에 끝나. 그럼 밤을 꼴딱 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도 나는 무슨 내가 기도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것도 못 받았어요. 그거 못 받아서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됐을 때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통역을 주시면서 이제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제가 원서를 쓰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그거를 고집을 꺾고 내가 거부하는 것이 이제 끝날 때까지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뜻을 나한테 설명 안 하셨어요. 하시면 내가 조리 발광을 떨면서 안 간다고 할 거 뻔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삶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아주 이상한 일들이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뭔가 정말 그야말로 발람의 당나귀를 코너로 몰듯이 몰고 가시는 느낌이다. 이제 이런 느낌은 와요. 느낌은 왔는데도 뭐가 정확지 않았어요. 거의 1년이 다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내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시키셨구나. 이 기도를 시키겠고 내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를 준비하는 기도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하고 이렇게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하다 보면 이제 주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있냐? 이처럼 아주 오랜 뒤에 그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하고의 은밀한 그런 교제임을 깨달으시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4장을 제가 가면서 말하겠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말함을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래요. 기도해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요. 그 다음에 또 유익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내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방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가 그 기도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어떤 것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차츰차츰 그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예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할게요.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사람의 언어로 기도하시는 거 한계 있습니다. 몇 시간 기도 어떻게 다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신다면 몇 시간이 몇 분처럼도 들려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기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가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8시간 기도는 어디서 해봤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람성전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했어요. 왜 했냐고요?
우리 아들 연합고사 보는 날이에요. 근데 정말 수능은 대성전에서 해요. 온 교회가 다 동원이 돼요. 주의종들이 동원되고 안수하고 뭐 딴 교단 사람들도 다 와서 그날 시간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시험 시간입니다.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쉬십시오. 지금 다시 사회과목 들어갑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주의 종들이 이 앞에 와서 쫙 기도 인도를 하니까 같이 막 이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막 절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랬는데 연합고사는요 안 붙을 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대성전에서 안 하고 실로암 성전이라고 지하 3층에 가장 작은 데서 하는데 갔더니 3분의 1도 안 찼더라고. 그게 뭐예요? 여기서 그 시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학부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보면 뭐라 그러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 막 아니 우리 구역 식구야. 우리 구역 식구 기도하러 왔어. 뭐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못 살겠다. 속도 상하고. 그래서 그 3층에 그 겨울에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층까지는 3층에 내려가니까 차가 텅텅 비었더라고. 가서 있죠. 차 문을 열고 그 방석을 꺼내서 바닥에다 놓고 그 추운 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혼자서 이제 하는 거야. 아무도 없지. 껌껌하지. 공기도 되게 나쁘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했어. 근데 이제 눈 떠보니까 이제 밖에 나왔더니 깜깜한 거야. 난 지하가 깜깜해서 깜깜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깜깜해. 그래서 몇 시간을 한 거야? 보니까 8시간을 했다. 8시간을. 왜냐면 이제 걔 연합고사 떨어지면 이제 난 또 죽어 집에서. 교회 작작 쫓아다니고 애 좀 공부 좀 시키고 잘 지켜라. 이제 혼날 일이 또 이제 아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다. 난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데 수학 망쳤다. 내 입으로 말해. 기도를 하다가 수학 망쳤다. 근데 둘째 사회 넘어갔다. 그 다음에 영어 웬만큼 봤다. 아니 이걸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다? 마지막에 됐다. 그러니까 내가요. 감사합니다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펴지지. 얼굴 쭈그러들고. 그래도 내가 있잖아. 무슨 기쁨이 있어. 야, 나 8시간 기도해봤네.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사람의 말로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했더라면 그 8시간 됐겠어요. 방언이 이끌고 가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가니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를 왔더니 이제 우리 아드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랬어. 너 둘째 시간 망쳤지? 그랬더니 귀신이네. 그래. 그래서 내가 야 근데 너 뭐는 잘 봤지? 그랬더니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어. 그랬더니 있죠. 그날로 보지도 않은 새거 같은 참고서를 다 복도 밖에다가 던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던지냐고 그래도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런다.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니 기도하면 뭐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된다며. 된 줄로 믿어 그냥. 참 누구 믿음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번은 밤새도록 마루에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일문일답 일문일답 일문일답. 그러니까 8시간을 했지. 했는데 그거 끝나고 박장로 출근하고 나니까 땡땡하고서는 바로 전도사님 올라오시더니 조장하세요.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가장 연소했어요. 그랬더니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게 가르치는 것과 뭐 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고 이제 내가 안 한다 뭐 한다 할 것 같으니까 도망갈라 그래. 전도사님 식사하고 가셔. 오늘 밤에 내가 벌써 밤에 다 받았어. 근데 그 받았는데 그 기도에
일문일답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이었어요.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못합니다. 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쩐다. 그게 8시간 가요. 예.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또 내가 문을 닫고 기도를 했어요. 난 8시간이 아니라 20분 갔어요. 20분. 20분인데 20분만 하고 가기 힘드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1시간 하고 가야지. 1시간 했어.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깜깜한 거예요. 한밤중이야.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날. 밤에 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봉일선 쪽으로 해서 오는데 일산 신도시가 공사 중이에요. 그 공사판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없고 불빛도 없고 차도 없고 근데 있죠. 무서워서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앰뷸런스 하나가 앵앵앵앵 거리고 저기 어디 지금 말하면 성석동이야. 거기서 하나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뒤에 자가용이 따라가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 가시는 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놔두고 내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더라고. 나는 성산대교에서 목동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거기 성산대교까지 인도를 하고 그 차가 가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하에 있어,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보면 거기에 다 기가 막힌 예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려고 작정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신학 갈 때 또 여기 이제 개척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했는데 그게 방언으로 하니까 되죠. 어저께도 내가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딱딱딱딱딱딱 하고 말씀이 딱딱딱딱 다 나와. 예,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이 사람한테 이 말씀, 저 사람한테 저 말씀, 저 사람한테 저 말씀, 저 말씀 막 요절로 짝짝짝짝 다 나와.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깨우쳐라, 돌이켜라, 변해라. 여러분 사람이 말해서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 보고 교훈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요 누가 교훈받기를 좋아해요? 반발하지. 누구나 그렇지 그거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줘서 전달하면 성령님이 책임지실 거고 성령님이 알아서 할 거지 나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일 방언 기도를 못한다면 어떨까?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어. 맨 땅에 헤딩하는 같이 힘들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런 말하자면 특별한 은혜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네. 자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요. 자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못 듣는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요. 예,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들리면요 이게 통역이 돼. 예, 통역이 돼서 뭐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르쳐 주든지 그럽니다. 근데 자 그건 통역하는 사람만이 알아듣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고 뭐가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고 제11계명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다가 이게 막 발설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누가 못 알아듣는지 아세요?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서. 무슨 언어인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조치해서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만 알아들었습니다. 마귀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과 통역을 동시에 한다면 방언도 이것도 유익을 세우는 거고 그것에 대한 통역도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분별하지 않아도 돼요.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요. 일단은 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본인이 해요.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해보니까 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던 모든 은사들 그 중에서도 방언은 내가 너희들이 다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을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거를 통역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배워요. 그래서 그 통역이 예언이 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갖다가 깍 내리는 건데 어불성설입니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을 내가 공공기도에서 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해요. 이제 헌금 기도를 오셔서 해요. 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통역을 안 해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는 유익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할 때는 방언으로 해요. 근데 방언으로 안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여러분한테 말로 여기서 한국말로 해요. 근데 이 안에서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는 내가 대표를 했는데 결국 뭐냐? 방언의 통역이었던 때가 있어요. 드물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뭘 그거를 기도라고 해. 그 다음에 뭐 저쪽에서는 그거 방언기도 귀신 소리라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못 받으면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비판을 할 수 있는. 일단은 그러니까요. 받으세요. 송기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 그 사람이 막 눈치코치도 없이 막 큰 소리로 막 새벽부터 와서 기도한다. 송기철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당신이 그 사람 옆에서 더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해결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신비한 거를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받아봐야 이해가 되고 받아봐야 맛을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아는 것을 사람의 어떤 용어로 아무리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석을 해줄래도 이거는 신비한 거고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못 듣게 해라. 사람도 못 듣게 해라. 그거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비밀의 사랑의 언어야. 저는 방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은밀한 교제와 만남이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통역을 기도하셔서 방언과 통역을 동시에 받으시면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의 영은 유익을 얻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도 내가 영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예요. 내가 그 내용을 모른다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통역을 하면 좋은 게 뭐냐? 그때그때 알아요. 그때그때.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저는 절대 준비 안 해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 받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거를 통역을 못해서 말씀을 못 받으면 나는 그날 거기 신방 못하는 거고 설교 못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통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뭐에 몇 장 몇 절. 어제도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강한 것을 득탈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더라? 그 말씀? 마태복음 12장이야. 그거 찾는 거예요. 찾아서 예배인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이런 은사가 없이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겠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와서 다 그냥 쪼아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내가 한 거를 뭔지 몰라서 귀신도 와서 방해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조금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내용 하나도 몰라.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셔라.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키고 이끌고 가는 기도가 있어요. 믿으세요?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셔. 그 기도 뭘로 알아요? 영적인 기도예요. 내 입을 막으면서 내 입을 틀으면서도 나는 사람의 눈치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고 내 생각도 들어가서 내가 기도를 해요. 사람의 말로 해요. 하나님 이분이 이러시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게 소원이네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이러니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가 뒤바뀌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경험한 사람들은 뭐 여기 다 대부분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닌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네 뜻과 내 뜻 달라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시키면서 하는데 그 통역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구했던 거하고 전혀 정반대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나는 나 기도 다 했다 그러고 내려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강건하심으로 내 혀를 주장하시고 내 혀를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설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기도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1만 마디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몇 마디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리무중이야. 늘 안개 낀 인생을 살아요. 될지 말지. 안 되는 건지 된 건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죠. 그거를 다 깨트리고 분명히 정확히 알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소경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눈을 뜨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밝게 갈 수 있다면 왜 구덩이에 빠지겠습니까? 왜 내가 난간에 봉착을 하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실수를 막고 실패를 막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아름다운 복의 첩경을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은 다 방언을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그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랄까 방언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오히려 낫다. 그래서 방언을 또 안 받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받아라. 받았는데 내가 방언 기도한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내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냐 하시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방언이 과연 어떤 방언인가? 통역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를 알고 간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1만 마디 방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언어의 순화와 그 다음에 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해? 비난과 조소와 참소와 그 다음에 행동이 약해요. 생각하는 것이 약해요. 뭐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1만 마디 방언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히게 슬픈 사연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언을 주셨어요.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언어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너만을 위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정확히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딱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나쁜 것이 떠들고 지 맘대로 떠들고 예언이랍시고 저주나 퍼부대고 이런 것들 교회 안에. 그래서 저는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이거를 다 막았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차라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사역을 역행해서 막는 거기 때문에 옳은 거는 아닙니다. 누구 말이 이렇습니다. 구독이 무섭다고 장 안 담냐?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거부하냐?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필요해서 주신다고 했고 만들어 놓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말로 했어요?
천국 방언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으로 눈이 먼 자에게는요, 그게 들려지지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제목이 그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는 그 죄였어요. 못 알아들었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알아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그거를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에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가정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말 했어요. 집에서도 천국 방언을 쓰십시오. 혀를 통제하시라. 방언이란 말은요, 혀가 통제되다 그런 뜻이에요. 혀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통제된 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시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멋지십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런 좀 언어를 쓰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언어로 사람을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못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정말 달라고 기도하시고 당장 여러분의 혀를 성령님께 맡기셔서 혀를 성령님이 통제하도록 맡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 방언하십시오. 한국말 방언.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재판관과 죄인이 살고 있어요. 심판주가 살고 계시고 죄수가 살고 있어요.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방언으로 100마디 1000마디 기도를 하고 매일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악한 말로 행동하고 악한 짓거리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응답받았다고.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네, 정확히 얘기할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이 잘 삶 속에서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령의 언어 기도하시면서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생명의 언어로 내 혀를 하나님께 통제를 시켜서 바꿔서 내 혀가 잘 분별돼서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리는 언어를 쓰셔서 많은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또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쥐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날개를 단 쥐를 봤어요. 얘는 막 날아다녀.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나 천사를 봤어. 그러니까 날개를 달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천사를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마음밭이 복밭입니다. 어른들이 다 그러셨어요. 마음밭이 복밭이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나도 어려움에 처했고 나도 힘들 때 누군가 내게 우산을 씌워줬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를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을 하고 돌아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수고하고 있어도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생 헛되게 살 시간 없고 헛되게 내가 힘 뺄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정리해서 내가 여기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세 가지의 언어가 다 회복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거룩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악에 언저리해서 그림자도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라 거룩한 자에게 임합니다. 꼭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셔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같이 이끌고 가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